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님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과 성도들 약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강력한 바람 소리가 일어나고 그와 함께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 모두가 참으로 신기한 언어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체험한 언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 탁월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동 통역이 이루어지는 신적인 언어였습니다. 세상에 성령의 강림을 알리는 최초의 사건과 현상이었습니다. 과연 성령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루살렘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시대가 비로소 개막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역사에 성자와 성부와 함께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성부가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낱낱이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강제적인 능력으로보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셔서 구원의 전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령은 그런 강제적인 역사보다는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하셔서 감동시켜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속에 낱낱이 진행하여 나가시는데 구원의 전 과정, 선택,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의 10단계까지 모든 그 구원의 과정이 다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각자에게 은사를 낱낱이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과 세월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삶의 내용은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하는 말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월을 다른 일로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기회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세월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계속해서 삼아서 구별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류가 범죄하고 신라고의 세상으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세상은 악합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세월이 악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말하고 주님의 뜻을 모른 채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적인 자연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생각하며 말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미중생자들, 모든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적인 중생인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과 일치되고 우리의 말도 주님의 뜻에 연관되고 우리의 행위도 주님의 뜻과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결단코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어리석게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깨달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을 즐기며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무질죄하게 되어지고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며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사고를 치고 국격을 훼손시키는, 국격을 추락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인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인격을 상실한 인격 상실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은 개인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고 가정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고 직장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고 사업을 파탄에 빠뜨릴 수 있고 국가도 파탄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적인 자연인 미중생자들은 술을 가까이 해도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는 결단코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해도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
술 취해도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술을 취해서 잠이나 잘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해서 행서수술을 해도 결코 죄를 짓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는 것 자체가 인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이 강제로 인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을 포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하여 범죄하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벌을 경감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맞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성구를 다 댈 필요가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은 술로 취하여 이성을 스스로 상실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술과 방탕한 삶을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패역한 시대, 방탕한 시대, 술 취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의 성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의 문화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 생활, 진정한 경건 생활, 진정한 감사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붙드시고 좌지우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힘을 당한 사람일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의도, 자기의 의향,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만족이 없고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자인 어떤 신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겨우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신자의 어떤 형식은 겨우 갖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만 진리를 깨닫고 진리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단 한 분도 성령 받지 못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하건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성경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성령 받지 못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면 성경이 구원의 진리로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성령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증거를 가지고 계시지요? 모두가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나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천국 시민이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묻는다면 믿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만점짜리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인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생한 그래서 자연인이 중생인이 되어진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정체성이 불확실하고 영적인 컬러가 불분명한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결단코 신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잔재하여 있는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구원 얻은 분들이시지만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받는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어떤 충만을 받습니까? 돈과 재물이 충만하면 부자가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자다운 신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고 지혜와 능력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신자다운 신자로 살 수가 있고 자신과 불신앙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을 위하여 충성할 수가 있으며 세상에서 빛된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분으로서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중단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그러면 마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캄캄한 어둠에 휩싸이는 정전 사태와 같이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인 흑암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지하여 계심으로써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의 소유된 몸이 아니라 성전된 몸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 못 갈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시민권자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분들입니다. 한 분도 천국 못 갈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능력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하여 보다 유력하고 유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것 자체로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중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서 정체성이 희미한 신자가 아니라 정체성이 확고한 뚜렷한 생생한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시고 모든 시대와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강림하신 옛날 사건을 그저 회고하며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신 그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하여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였던 모든 일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주장하시도록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의 능력을, 지혜를, 진리를,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준비된 인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칼라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체성이 확실한 성도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실하게 신자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유능한 신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